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1쪽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단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성탄절 4주간까지를 교회에서는 대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달력은 내년 1월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지만, 이 교회력은 이번 주 대림절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즉 BC와 예수님이 오신 후인 아노 도미나이 기원후 AD로 나눕니다. 이 아노 도미나이는 라틴어인데, 아노는 해라는 뜻이고 도미나이는 주인, 주님,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의 역사의 주인,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의 역사의 수료받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해서 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오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선포되신 주현절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사순절, 또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부활절, 성령 강림절과 마지막 추수감사절로 한 해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절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듯이 세상의 각 나라에도 고유의 절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바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함몰되지 않기 때문이죠. 음력이나 태양력, 그 농번기에 맞춰서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시간을 잠시 멈추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과 함께 나의 생애를 잘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주시고 77절을 주시고 초막절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새로운 신력, 즉 믿음의 달력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신력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든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표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영적인 생명이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한 해를 지날 때 성도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시간의 중심도, 모든 삶의 중심도, 모든 역사의 중심도,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시간표에 따라 교회력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영적인 유익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아 오늘 성경에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인생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의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기다림의 연속이죠. 지금 많은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취업 시험을 보고 발표를 기다리고도 있습니다. 온 인류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백신이 나오기만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들도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고 갈급한 백성들도 메시아가 오기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죠. 그 소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당신은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에 오른 디베rio 가이사가 본디오 빌라도를 그 유대 땅의 총독으로 세워 자신들의 통치 아래 두고 있었습니다. 이 총독 빌라도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 빌라도 수하에 있던 이가 바로 헤롯, 빌립, 루사니아였습니다. 이들이 각각 갈릴리와 이두레와 드라고닉과 아빌레니 지방을 할당받아 분봉왕으로 다스리며 그 로마의 하수인의 역할을 한 것이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봉직을 했는데 이들은 구약의 아론 제사장 반열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로마의 총독에 의해 정치적으로 임명되어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힘들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갈망하는 그 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는 경건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친도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간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천사가 부모에게 나타나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큰 자가 되리라는 놀라운 예언을 줍니다. 특히 예수님보다 앞서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운 길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맞이할 백성들로 준비하게 하리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빈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은 가문도 탁월했습니다. 배경도 훌륭합니다. 능력도 출중했어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로부터 예언도 받은 태생부터가 남달라요. 성품도 청렴하고 정직하고 겸손해서 당시 모든 유대 땅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존경받는, 명예도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란 이름도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도 참 많이 받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 요한이 무엇이 아쉬워서 빈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은 울려야 종이고 새는 날아야 새이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좋은 집안, 그 좋은 내력, 그 훌륭한 명성을 다 내버려 두고 아무도 없는 빈들로 나간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빈들에서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빈들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회개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메타노니아인데 메타는 바꾸다 라는 뜻이고 노니아는 마음, 생각을 나타내는 뜻이 있어요. 즉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잘못된 죄의 길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순서 가운데에 참회의 시간이 있어요. 한 주간 주님 앞에 잘못한 그 지은 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인데 이때는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하여 사죄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종은 올 한 해 동안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하고 불의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자기 가는 길을 마음을 바꾸어서 그 길을 돌이키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세례를 바로 빈들에서 외친 것입니다. 빈들은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곳이고, 빈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빈들은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빈들로 부르십니다. 고난의 빈들, 환난의 빈들, 역경의 빈들로 부르시고 시련의 빈들로도 부르십니다. 그동안 의지하며 살아왔던 세상 줄 끊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도록 그 외로움의 빈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 빈들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인생의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주님을 절대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곧은 마음이 주님 앞에서 곧게 펴지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회개해야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주님을 맞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것도 그 로마의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어요. 그 로마 궁전 안에 살아가는 권력과 욕망을, 권세를 누리는 디베르 황제가 아닙니다. 그 로마 권세 아래에서 모든 기득권을 누리며 의기양양하게 살던 분봉왕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빈들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고준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빈들로 나와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면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회개하면 모든 산과 작은 산도 낮아집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모든 굽은 것도 곧아지고 모든 험한 길도 평탄해집니다. 그 평탄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빈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망의 골짜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높은 산과 작은 산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굳게 하는 방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터를 험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길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의 길로 혹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하심을 보리라.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구원하심을 보리라. 알곡을 만드는 것은 설이랍니다. 진주를 만드는 것도 조개 안에 있는 모래입니다. 최고의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도 가장 높은 산에서 가장 추운 날씨에 단단하게 자란 나무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정금같이 빛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나의 인생에 찾아온 빈들이 무엇인지, 그 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